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6월 13일은 우리 둘째인 우리 권진 전도사의 생일이었습니다. 토요일이라서 마음의 여유도 좀 없었고 그래서 아내에게 대신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에게서 잠시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아내가 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걸 엄마가 쓴 거지요? 엄마가 글 쓰는 형식인데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너무 작아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아내가 이렇게 썼거든요. 사랑하는 아들 생일 축하해. 항상 건강하고 주님이 믿고 쓰시는 종 되길 기도한다. 좋은 가정 이루고 즐겁고 행복한 날 되길. 참고로 아내는 좋은 유치원을 나오긴 나왔는데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글자를 자꾸 틀리게 씁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저에게 좋게 써준 것은 눈썰미 있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용돈을 보냈거든요. 지난주일 설교가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41분이었으니까 평균보다 한 6분 정도가 길었습니다. 대개가 그렇듯 제 설교가 좀 장황하고 그런데다가 길어지다 보니까 참 지루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황하지 않게, 길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설교를 준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길지 않게만 하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에 대해서 설교하고 싶습니다. 이미 3번 정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단번에 이것은 아빠의 글이 아니라고 분별하듯이 여러분이 교회를 그렇게 분별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거대한 성경의 흐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회의 다양성을 알고 폭넓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창조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창조 이전의 세계를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어두움을 말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형태도 없고 질서가 없으며 예측 불가능한 것을 말할 때 흑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창조는 바로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런 것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것에 형식과 내용을 주면서 그것을 빛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이렇게 창조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이 흑암, 즉 깊고 어두운 바닷물 위에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숨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늘 얘기하지만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이것은 바람이란 말이고 또는 숨결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조선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우리의 선배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숨님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숨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숨이 바로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숨은 그냥 모호한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데도 사용합니다. 바람을 만들어낸 숨이 이제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입니다. 창조의 본문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8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절, 1장 6절, 그리고 9절, 11절, 14, 15, 20, 24, 29 거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문장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나게 탄생한 생성시킨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움직이시고 창조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유다 백성들은 BC 6세기경 정확하게는 다 팔려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예배 처소인 성전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삶의 공간이었던 가정과 직장, 농장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근근히 연명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해주에서 강제 이주해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했던 우리 고려인 그러니까 까레이스키라고 말하지요. 이 까레이스키들처럼 그들은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갔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하는데 그때 창조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사야서 39장에서 55장까지 그 사이에 무려 17번 창조란 말이 등장하는데 우리 저기 나와 있는 43장 1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창조란 말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 창조가 40장 21절, 26절, 28절 그리고 41장, 42장, 45장, 48장, 54장 그렇게 계속해서 이 창조란 단어가 언급되어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BC 6세기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숨님은
그야말로 물로부터 생명을 창조해 내셨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되다 보니까 그들의 영혼들은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그들을 에스겔서 37장에서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 마른 뼈다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마른 뼈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에스겔이 대언을 하자 이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았고 그리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여납니다. 아직도 미완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태어나라. 그래서 그가 생계를 향해서 태어났더니 이제는 그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깊음에 있었을 때에 주님이 공한 물로부터 생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마른 뼈다귀 같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그들을 창조하셔서 큰 군대를 형성해 내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의 환상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살려내는 하나님의 창조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창조는 성령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느끼며 사는 우리의 이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창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말씀은 이처럼 창조에 관한 말씀이었고 그것은 태초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일어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좀 전에 보았던 아직도 저 앞에 있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뒤편에 보면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하였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권수망 자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의 시작이 창조였는데 그 창조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듯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1장 9절로 11절 말씀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받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 신약의 성경은 마태복음이 첫 성경이지만 성경의 기록으로 따진다고 하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된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때 이 즉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침례는 창세기의 재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위에 비둘기가 내려오는 모습은 창세기 1장과 선명하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운행하다는 말은
맴돌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운행하시다는 맴돌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 성경들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요, 공동 번역 성경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시작. 하나님의 기운이 물 위에 휘돌고 있었다. 가톨릭 성경은 하느님의 영이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물의 표면 위로 새처럼 부드럽게 감돌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운행하시다는 그 말이 여기 맴돌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가톨릭 성경, 공동번역 성경,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가깝게 번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맴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독수리가 둥지 위를 맴돌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가 새끼를 먹이느나 또는 보호하느라 둥지 위에서 맴돌고 있는 모습의 묘사입니다. 창세기에 맴도는 독수리와 마가복음에 내려오는 비둘기 같은 성령의 이미지는 같은 이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숨이 처음에는 눈에 보였고 그 다음에는 말로 들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내려오는 비둘기가 보였는데 그 다음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인 생명인 숨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창조 세계는 이제 많이 심하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주된 요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죽음은 생명의 부정입니다. 생명의 제거입니다. 생명의 원수입니다. 죽음에는 에너지가 없고 움직임이 없고 죽음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이 창조 세계에 들어오자마자 다양한 형태들을 가리키기 위해 죽음의 어휘들이 발전했습니다. 그게 뭐냐? 죄, 반역, 허물, 불법 이런 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서 생명은 죽음의 공격 앞에서도 늘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창궐하는 창조 세계 속에서 한결같이 끊임없이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혼돈과 불행으로부터 생명의 길을 창조해내십니다. 여전히 창조해내십니다. 죽음에 맞서시고 창조 세계와 창조물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생명의 숨이 우리 귀에 언어로 들려오는 겁니다. 생명의 어휘들이 죽음의 어휘들과 맞서 그것들을 압도해버리는 겁니다. 생명의 언어들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희망입니다. 순종, 믿음, 구원, 은혜, 찬양 같은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죽음을 압도합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그 예수의 생명과 인격이 죽음을 이기는 구원 사역의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은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말고요. 나중에 이 차가 다 망가졌을 때 이 차 놔주세요. 제가 그 당시 봉고를 몰고 다녔는데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한데 제가 너무 과속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고속도로에서 달리면 다른 차를 다 막 쌩쌩 앞서 나가고 하니까 그 아들 눈에는 그게 굉장히 대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는 작은 차들 가는데 우리 아빠 차는 굉장히 크고 또 앞서가고 하니까 너무 신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애가 착하잖아요. 지금 당장 달라는 게 아니라 나중에 팔 때 흥거됐을 때 이 차 놔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요? 아빠의 실력을 아니까, 아빠의 수준을 아니까, 아는 만큼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크게 아는 사람을, 하나님을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아는 분으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았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그는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칭호로 불려지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란 말은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 유일한 나라, 우리 바로 주로 김정은에게 붙여진 존엄자, 그 얘기하려면 그들이 존엄하신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존엄자란 말이 아우구스투스란 말입니다.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란 말이 있는데, 가이사란 말은 가이사랴 황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구스토란 말은 아우구스투스란 말을 성경의 언어로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내전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정착시켰다고 해서 그를 평화의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중해 주변의 거대한 영토의 주인이라고 해서 그들은 퀴리어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미개인들로부터, 바바리안으로부터 그 나라를 보호해 주었다고, 지켰다고 해서 그분을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큰 영토를 다스리니까 어머니는 인간이지만 그 아버지는 신이라고 불러서 그를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인 베르질리우스는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난 몇 년, 몇 월, 며칠 그날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옥타비아누스는 신의 아들, 구원자, 평화의 왕, 주님이라는 호칭으로 그는 불려지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이 호칭을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호칭들은 예수님께 붙여진 것을, 하나님께 붙여진 것을 세상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붙인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에게 붙여진 그 칭호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와서 붙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철저하게 세상의 유일한 지배자였던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지배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은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으세요? 이분이 세상을 지배하거나 뭔가 훌륭한 일을 하고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됐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에게 이런 호칭을 칭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정말로 패배자에 불과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갖다가
평화의 왕이라고, 주님이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의 탄생을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급해지면은,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면 헌신짝처럼 버려버렸던 그 주님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평화의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복음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성경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분은 성경을 구원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은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도 똑같이 하나님의 숨, 성령께서 시작합니다. 바로 세 번째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를 시작하셨고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제 거룩한 공동체를 창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0명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창조하는 내용이 바로 2장 1절로 4절의 이 말씀인 겁니다. 승천하신 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에 그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구원의 완성자로 확증하시고 임명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숨이 불어넣어져서 생명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숨이 불어넣어진 선지 창조와 예수님의 침례처럼 힘과 에너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새로운 정체성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죽어버린 로마 사람들이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그를 지워버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가,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 약속은 정말로 이루어졌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 때와 침례 때의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의 숨과 이 말씀은 명백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크게 확대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숨은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바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되어서 그 방을 온통 가득 채웠습니다. 방을 가득 채운 그 바람은 곧 거기 모인 사람들 각자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듯이 또 다른 표지를 그들 가운데 주셨는데 그것은 불이었습니다. 그날 그 밤에 그 방에 모여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었던 전통적인 그 불을 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불이 무엇입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불, 성막에서 아론이 경험했던 그 불,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바로 그 불, 그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여기에서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 불이 본문에서는 각 사람에게 분배되었던 겁니다.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불의 혀가 하나씩 표지로 주어졌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힘대로 불붙은 제단을 하나씩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의 창조와 예수님의 침례 때의 그 숨이 바람으로 부풀려졌습니다. 그리고 옛 제단의 불들이 각 사람 뒤에서 불타는 개인적인 불들로 주어져 버렸던 겁니다. 이제 그들은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의 표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와 예수님에게서 보여진 양상처럼 거룩한 공동체로 변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태초에도 말씀하셔서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여기 기록된 말로는, 9절 이하 기록된 말로는 아마도 16개 국가에서 온 순례자들이 모두가 그들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평범한 남녀들인데 그들이 16가지의 언어로 하나님을 증언한 말들을 거침없이 해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에서 기원한 언어의 혼잡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 바로 회복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자 하면서, 우리가 더는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그들이 탑을 쌓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탑을 하늘에까지 높이 쌓자고 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 공사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 언어의 혼잡이 바로 바벨인데요. 오순절에 하나님은 이 바로 언어의 혼잡을 회복시켜서 그들의 언어가 다시금 회복되는 그와 같은 역사를 보여준 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었던 겁니다. 창세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장에서 11장까지에 보면은 저주란 단어를 하나님은 5번 사용하셨습니다. 저주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데요, 3장 14절 말씀에 보면 먼저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 뱀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저주를 받게 되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5번, 3장 14절, 3장 17절, 4장 11절, 5장 29절, 9장 25절, 그래서 5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심판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전반부는 5번의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인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서 저주에 반대되는 복이란 단어를 5번 사용하고 계시다니까요. 거기에 보면 내가 너의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복에 대해서 5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저주가 5번이듯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을 5번 의도적으로 언급한 것 같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은 범죄로 다가온 저주가 다시 축복으로 전환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복이었고 하나님의 대안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방법,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요,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3세기의 교부였던, 교부란 말은요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교황의 후계자가
죄송합니다. 사도의 후계자를 속사도라고 말하고 속사도의 후계자를 교부라고 말합니다. 그 3세계 교부 가운데 키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프리아누스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키프리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키프리안은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교회가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교회를 저는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경 속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 교회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우리 예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우리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쁨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